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실수를 돌이켜 예배의 자리로, 실수를 돌이켜 예배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지만 동시에 실수와 연약함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의 실패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크게 3번의 큰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사무엘 11장이죠. 밧세바 사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있어야 할 때 예루살렘 궁에 머물렀고 한순간의 방심으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3가지 큰 실수, 두 번째는 법궤를 옮기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무엘 6장이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3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라. 그럼 인구조사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였을까요? 인구조사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자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조차 위험을 감지하고 말립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요압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인구 조사 후 다윗의 양심이 즉시 반응합니다. 우리 24장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본문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선견자 된 그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왕께서 택하실 것을 고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고백의 뜻은 분명합니다. 징계를 받아도 사람에게 당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맡겨지고 싶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무려 7만 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국률을 신뢰했지만 그 선택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이 장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립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나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리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리고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통해 회복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을 멈춘 것은 군사도 전략도 아니라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윗은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예배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답은 계산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부터 신년 특별 저녁 기도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새벽과 저녁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다시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